이 시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함께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 새 힘을 얻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김정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교육부 주관으로 신학기를 맞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제목으로 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처음으로 만나게 될 선생님과 친구들, 낯선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여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별로 전도사님과 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던 아이들의 수가 원치 않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출석하지 못하고 교회 학교의 자녀들 수가 줄어들고 흩어져서 교회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이 예전처럼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육부 그 수가 300기도원 용사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을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스프링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아부, 유치부, 우리 교사들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스프링 특별 새벽기도인데요. 스프링 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봄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학생들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함께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다.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프링 하면 어떤 또 뜻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용수철이죠. 용수철. 움츠러들었다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솟아오르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움츠러들어 있는지 사실 몰라요. 2년 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통해서 새봄이 되었는데 함께 활력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네, 아멘.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너는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 잡고 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이 이제 야곱 그의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들, 형제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와서 살게 된 그 사건에서부터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요셉의 초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이주를 한 겁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이 사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좀 스케일이 크신 것 같아요.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의 권세 바로 아래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람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모들이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이런 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요셉을 올라가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7년의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어가는 그런 기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야곱, 아브라함의 그 계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백성이 기근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 다시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셨으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잠도 오고 하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하다.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렇게 총리까지 되도록 형통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총리가 되는 목표보다 총리가 되어야 하는 목적,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계세요? 우리는 자칫 목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돼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그것이 되어야 하는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목표보다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표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지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생명을 잃어가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많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새학기 맞이해서는 예년에는 2년 전이죠. 코로나 전에는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했는데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 또 우리 교사들 그것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번에 올해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50대, 60대, 70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산상 기도회가 교회마다 있었고 여름마다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자랄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동네 다른 데보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고 교회가 놀이터고 여기가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그런 부흥의 그런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임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그렇게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좋았지. 우리 신방 가다 보면 항상 권사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이 좋았지 하는 얘기예요. 이런 추억을 경험하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냥 좋은 기억 이것을 그냥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 때를 위함입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근이 닥친 거거든요.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온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많은 또 신앙의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이제는 기근의 시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닥쳐올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경험하게 하셨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근의 시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흥을 경험한 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어른 세대가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불씨를 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은 기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대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애굽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 그의 가족들이 이제 생명을 얻으며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한 그 일 때문에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인 이 야곱의 이 집안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했고요.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거기에서 살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야곱의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데 사실 역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역사가 토인비가 얘기하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개인으로 인생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응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응전해서 이겨나가느냐, 거기에 우리 실패와 승리가 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었냐?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위기, 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 때문에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런 환대와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땅 가운데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요셉이 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되게 된 겁니까?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호의는 끝난 겁니다. 박해와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애굽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학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가 많으니까 애굽의 통치자는 염려하게 된 거죠.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대한 이 고역,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하게 하고 비돔과 라암셋 같은 요새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노역으로 막 몰아넣은 겁니다. 막대한 노역을 시키며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제 더 이상은 강하거나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바로는 왕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고단한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그들이 이제는 부강하고 번성하여서 강한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바로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 노역을 시키고 등짐을 지우고 요새를 지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막 내몰았습니다. 낮 동안 그냥 엄청난 노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들의 번성을 막을 줄 알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보리 밟기 여러분 아시죠? 보리는 이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렇게 싹이 나서 결실을 맺게 되는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보면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보리밭을 밟고 또 봄이 올 무렵에 겨울이 끝날 무렵에 보리 밟기를 합니다. 싹이 막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보리밭에 가서 막 밟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저러다 다 죽겠다 싶은데 오히려 밟으면 보리가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더 강하게 보리가 크게 되는 겁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박해를 받고 노역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약해질 줄 알았는데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해지고 번성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잖아요. 위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장애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이런 기대, 이런 기도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에요.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강함, 담대함,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밟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강함. 하나님 그런 자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밟혔다고 쭈그려들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더 고된 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죠. 그래서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자신의 나라 왕위를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잠재적인 어떤 적,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번성해지면 애굽 나라가 이제는 어려움이 있고 이게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생명을 죽이는 비극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는 사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큰 제국을 가지고 있고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렇습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막강한 나라요, 대제국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니까 그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왕, 이 바로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넓은 제국과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 민족이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나는 왕위를 잃고 이런 염려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라는 존재가 정말 엄청난 힘과 건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명령을 내린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명령을 내린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그 생명조차도 죽이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 그런 자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3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런데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는 일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될까 봐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떠나 내가 악을 행하게 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의 바로는 사망의 이 권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대표합니다. 그런 명령 앞에서 여러분, 히브리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가 행하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서서 그것을 막아선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세자가 아니에요. 군대와 힘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바로와 그 애굽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는 대단한 계획이나 정치적인 구상, 신념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은 그들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행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장을 보면 많은 악재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역 아래 놓여 있고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고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점점 바로를 통해서 행해지는 이 사망의 권세는 더 점점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사실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1장에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성하게 한지라, 강하게 한지라, 흥왕하게 한지라. 여러분, 그들의 그 악재는 계속해서 강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한지라, 강하게 한지라, 흥왕하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스프링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로에게 당하는 그런 악재처럼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미 위기는 10년 전부터 다 얘기됐습니다. 저출산에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실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번성하게 하신지라, 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출애굽의 역사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3파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는 힘과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바로가 내린 죽음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부모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405장 우리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1절 찬송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시브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생명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시대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합심 기도를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 지식이 넘치게 하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소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꿈과 비전을 주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 새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새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낼 때 주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날마다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 기도할 때 우리 유아부 유치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첫날은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이 함께 있는데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위한 기도의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 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이들의 가정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 감사,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복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가운데 많은 아이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그들이 믿음만 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섬기는 많은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
힘쓰는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들을 부서를 섬길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우리 부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아부와 유치부가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강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교육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교회 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 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 부서를 섬기는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소명과 사명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우리 십부라와 부하처럼 이 시대 가운데 생명 낳는 일 귀한 사역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새학기 좋은 선생님 좋은 동료들 붙여주셔서 신앙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교육부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을 새학기 시작과 끝을 더욱더 오로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많은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주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특별히 우리 유아부 유치부 모든 학생들, 부모들, 가정들 또 우리 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